예, 밖에 뭐 눈이 오네요. 예, 올해 뭐 첫눈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오랜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에는 눈이 좀 많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그 재작년에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냥 한번 눈이나 좀 오면 좋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얼마나 또 아름다울까.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마음도 힘든데 그래도 흰 눈을 보면은 마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눈이 와서 그런가요? 또 많이 안 오셨어요. 예, 지난주에 그래도 한 20분 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했는데, 예, 뭐 아마 가정에서 늘 예배하실 텐데, 예,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오시는 그 눈처럼 오늘 예배가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창세기 이야기,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38장을 좀 빼놨어요. 유다의 이야기인데, 그때 할까 하다가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 이야기를 꼭 할 때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때 빼놓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38장은 끼인 장 같이 보이는 거예요. 37장과 39장 사이에서 왜 38장에 요셉 이야기를 빼놓고 왜 유다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37장에는 요셉이 유혹받은 이야기잖아요. 팔려가는 이야기잖아요. 팔려가는 이야기. 뭐 39장에서는 요셉이 유혹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하면서 사실 연결이 좀 이렇게 돼요. 37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하고요. 3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37장 어떻게 끝나요?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고 39장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게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팔았고 샀고 이렇게 하면 이제 38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장인데 그런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가운데 떡하니 끼어 있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7장을 보면은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하죠? 그가 죽었습니다. 아마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 같고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요셉의 옷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옷, 요거 채색 옷 아버지가 해줬던 지어줬던 그 옷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오죠, 그죠? 37장 보세요. 31절부터 33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이 잘 나오는데 몇 단계냐면 6단계. 잘 보세요. 또 보세요. 요셉을 팔고 그의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 이게 1단계. 2단계는 순념소를 죽여서 옷을 피해 적시는 단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옷을 보내요. 아버지에게 보내고 또 네 번째는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죠. 다섯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여섯 번째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7장은 야곱이 유다에게 속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38장과 연결이 될까요? 근데 37장에서 유다가 누굴 속여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면 38장에서는 자기 며느리가 자기를 속이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장하고 38장은 이 간격이 좀 있어요.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37장이 딱 끝나고 나서 38장까지는 20년의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판지 몇 년 되었다고요? 2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누가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애를 몇 낳아요? 애를 셋이나 낳는 거예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뭐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셋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누가 데려다 주냐면 아버지가 큰 며느리를 아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엘이죠. 아들의 이름이. 엘에게 이제 큰 며느리를 이제 결혼해라 이러면서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이 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해요. 원래 엘은 뭐 하나님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인데 악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가 참 신앙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파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지 하는 얘기가 없이 그냥 엘이 죽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걸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아내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내를 갖다 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대를 이어줘요?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이제 받아서 아내로 삼아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오난이 어떻게 한대요? 그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을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그랬죠? 왜 다말에게서 왜 아들을 낳기를 왜 그가 거절했을까요? 재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이 이 형이 죽었으니까 다 내 몫으로 오는 건데 원래 큰 아들은요 분기세 2배를 받죠, 그죠? 네, 2배를 받고 이제 그 밑에 그 차남 한 배 받고 그러니까 장남은 더 많은 수요를 받는단 말이에요.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이 훨씬 더 2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형에게 이제 형의 몫을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원치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땅에다 설정하고 말았다. 그 여인과 동침할 때 이제 그랬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어요. 그럼 이제 아들 하나 남았네요, 그죠? 네,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 생각했어요. 셀라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된 게 저 여자한테만 내 아들을 보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 남은 아들도 만약에 저 여자한테 결혼을 시켰다가는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애는 아직 어리니까 결혼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 친정에.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장성해서 이제 그 크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불러올 테니까 너를 이제 부를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 다말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 친정에 간 지 아주 수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버지가 부른다고 했는데 부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죠? 과부의 옷을 벗어요. 그럼 무슨 옷을 입어요? 길거리에 창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침으로 원하는 유다가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죠. 지금은 염소 새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증물을 담보물을 좀 이제 걸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말이. 그랬더니 3가지 담보물을 거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유다와의 동침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어떤 사람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유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했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녀를 당장 데려다가 불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끌려가면서 자신이 유다에게 받은 물품들을 막 흔드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감출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잖아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다말인지 알고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오면 뭐 막장 드라마죠, 거의.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막장 드라마.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법으로는 굉장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됐을 법한 이 히타이트 법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래요. 한 남자가 아내를 얻고 죽으면 그의 형제가 아내로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의 아버지도 그녀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도 죽게 되면 그의 형제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녀를 아내로 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거리의 창녀와 동침했다는 것이 그것이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다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갔던 그의 친구 히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를 신전 창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다가 가나안의 종교를 지금 받아들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길거리의 창녀와도 이 관계를 맺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 또 한 가지 죄는 가나안의 종교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그냥 신앙도
곤두박질 쳐주고 말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집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유다도 떠나봤잖아요. 나오미도 떠나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잃어요. 남편도 잃고 이 자식 둘도 잃고요. 유다도 떠나봤잖아요. 다 잃어요. 자기 아내도 잃고요. 또 두 아들도 잃어요. 탕자도 떠나봤잖아요. 다 잃어요. 다 잃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죠?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 집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자신이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인 방법 그대로 그 며느리에게 속습니다. 요셉을 팔고 그의 옷을 가져오죠. 다말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순염소를 죽여서 옷을 피해 적시죠. 유다는 새끼 염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의 옷을 보내요. 요셉이 옷을 보내요. 다말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유다가 이제 말을 하죠.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했더니 다말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알아보죠. 유다가 그 옷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인 방법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언어적으로도 일치하고 순서적으로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속은 뒤에 유다가 말해요.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죠? 자기가 다말을 막내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잘못이죠. 그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정도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 하지만 유다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이 요셉을 팔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흡사하다, 너무도 똑같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은 요셉을 시기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말은 어떻게든지 유다의 끊어진 씨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법인 형사 취수죄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다말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유다에게서 한 세대를 더 올라가서도 이 똑같은 일이 있어요.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건과도 너무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죄가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아버지의 죄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 아들의 죄가 또 그 아들에게 어떻게 전가되고 전수되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가 등장하고 피해자 에서의 옷을 몰래 훔쳐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 9절을 보면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염소 새끼 나오죠, 그죠? 또 15절과 16절을 보면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의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자 에서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우니. 야곱이 이렇게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제는 야곱이 당할 차례잖아요. 에서는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소리 높여 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슬플까요? 축복권을 빼앗긴 것이 슬플까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고 나서 통곡하는 것이 더 슬플까요? 당연히 아들이죠. 자기는 형을 속였지만 자기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살면서 원수 진리를 만들지 마세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원수 진리를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진 상태로 와서 내게 예배하면 그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가 형제와 원수진 일을 생각한다면, 불화한 일을 생각한다면 예물을 잠시 두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지은 주의 대가가 뭘까요? 20년간의 이별이었어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나서 어머니 말대로 그냥 외삼촌 집에서 조금 그냥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다도 요셉을 팔아버리고 20년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나도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의 고통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자신도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속게 하실까요? 그래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배는 더 커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부메랑이에요.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자기가 만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이 사건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그냥 갑자기 턱하니 끼어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이야기를 바르게 풀어주는 그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과 형제들이 20년간 떨어져 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들에게도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질투심으로 동생을 제거해버려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20년의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다듬으세요. 요셉은 철없는 아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처음에 가서 꿈꾼 얘기했을 때 형들이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가지 말아야죠. 두 번째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도 모르죠.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형들은 일꾼이 입는 그 일꾼복을 입고 나가서 양들을 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건 거의 이제 궁궐에 있는 왕자 공주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가죠?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한 벌도 아니고 두 벌도 아니고 아마 여러 벌의 옷이 있었겠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그 아들이어서 한 번 고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다고요. 만약에 그가 권력자가 되었으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은 채 권력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만한 권력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20년간의 아주 큰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갖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깎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자권을 행사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 유다와 장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그 애굽에서 보존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할 요셉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삶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먼저 유다는 며느리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죠.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다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줘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제 끝났구나, 형제들이요.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목숨이 연명된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면 이제 요셉의 칼을 들어갖고 우리를 치지 않겠냐고 굉장히 불안해할 때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형님들 뭘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내 자식처럼 내 자식으로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키우겠습니다. 애굽에서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변화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장은 요셉을 판 다음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해주는 장이고, 이제 39장부터 펼쳐진 이야기는 애굽에서의 요셉의 경험과 변화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고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다말 사건 이후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43장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그가 등장합니다. 요셉이요, 베냐민을 두고 시험할 때도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형이 되는 거예요. 동생을 판 자가 동생을 보호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제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인내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이요, 유다와 다말은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4명의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나머지 3명의 여인의 그림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4여인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요. 나은요 진짜 창녀였어요. 진짜 창녀. 밧세바였는데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과 결혼해서 아를 낳은 여인이었어요. 룻과 다말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나오미 보십시오. 유다와 마찬가지로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며느리에게 친정에 가라는 거예요. 한 명은 가죠, 그죠? 오르바라는 여인은 가죠, 그죠? 룻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고 또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온 결과가 뭐죠? 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말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녀는 시아버저의 동침을 계획해요. 시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예요. 아직 다말은 굉장히 젊어요. 아마 20대 아니었을까요? 젊어요. 얼마든지 자기 동족 중에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말을 시집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는 것도 보았어요. 남편이 죽으면 보통 원망을 하는데 그녀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오난의 죽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난이 자기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씨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통해서 낳게 될 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였어요. 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씨임을 그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기로 그녀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게 된 사람이 누구죠? 그녀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 다말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이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 약속의 씨를 붙들었듯이 약속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 자체로만 보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디서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녀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건의 모범이 됩니다. 다말처럼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신앙을 가질 때 성탄의 기쁨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말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